자,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61편 말씀입니다. 시편 61편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845면에 있습니다. 구약 845면 시편 61편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와 더불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에는 시편 기자의 희노애락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비탄하고 탄식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신학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시편 61편을 비탄시 혹은 탄식시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시편 또 61편과 긴밀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그 본문이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되실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고 또 시편 63편의 말씀을 같이 보시면 아마 본문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시편 기자가 처해져 있는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져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을 읽음으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데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자신의 왕권을 지켜주실 것과 기업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왕권과 기업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다윗, 즉 시편 기자 이 다윗의 왕권이 지금 위협받았던 시기였다라고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언제 다윗의 왕권이 이렇게 위협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아들인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 쫓겨다닐 때였습니다. 반역을 당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역을 행한 대상이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이 보낸 군사들에게 쫓겨다니는 아버지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 즉 다윗은 1절과 2절의 말씀에 절절히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제발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 즉 시편 기자가 자신의 놓여진 상황을 간단한 한 단어로 표현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땅끝입니다. 땅끝은 극단적인 상황 즉 벼랑 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누군가가 밀면 바로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이 한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있고 솟아날 곳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극한의 상황에 처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이 취한 행동은 사람들을 찾아가거나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극단의 상황, 벼랑 끝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며 아무도 자신을 잡을 수 없고 잡을 수 없고 그리고 공격할 수 없는 그 높은 바위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다윗은 이 시편 기자는 확신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망을 간절히 외쳤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에게 자신의 간절함과 자신의 소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간절함으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망을 5절과 6절에서 말합니다.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기업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편 3편 6절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의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대상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믿음의 대상과 동행하는 삶이 계속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시편의 다윗뿐만 아니라 바울 그 밖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심과 또한 보호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이 정말로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저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이러이러합니다. 숨기지 않고 진실됨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바위 위에 정말로 안전하고 평안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놀라운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칭찬을 받은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빗대어 보면 다윗은 자신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숨김없이 하나님께 다 아뢰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뢰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그리고 그 신뢰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또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하시고 마음의 안정, 영혼의 안정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것은 우리의 속 사람의 심령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우리의 상태를 그대로 아뢰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분명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그 심령을 그리고 그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고 높은 바위 위에 아무도 세상의 모든 것들도 공격할 수 없는 그 보호하심 아래,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견고한 망대가 되시며 그리고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지금 확산되고 또 재확산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많이 안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수도권에도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다시 생활적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렇게 전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고민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렇게 전환되었을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어렵사리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이렇게 재개하였는데 이것이 다시 원래대로 그리고 좋지 않은 상황으로 다시 변하지 않을까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겨놓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심신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분명히 처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쁜 것과 우리의 분노들과 우리의 슬픈 것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영혼의 평안함을 허락하실 줄로 믿고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참 평안과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상황은 어렵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달라고 이 시간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으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